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과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4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추위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는 물론이고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또 많이 당겨져서 주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삶,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 시간이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챙겨야 될 것들을 놓치기도 하고, 무엇보다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을 또 기억하고 또 머무는 또 훈련이 조금 필요한데요. 아타나시우스가 기록한 안토니의 생애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안토니우스가 영성생활을 지도하면서 성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날마다 자신이 낮과 밤에 행한 것들을 열거해야 하며 혹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편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여 부족한 것들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 교부들은 영혼을 삭막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거나 황폐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경계하고 또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찰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찰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의식 성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성찰은 자기 내면과 삶을 다시 살피는 일은 물론이고 지난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또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했는지 성령 안에서 살피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성찰하며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또 한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한 일을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찰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이후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에 막 와서 보니까 이러했습니다. 33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3절에 35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죽고 끝나셨는지 이러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잘 보면 여인들을 시작으로 베드로가 빈 무덤을 경험한 이야기가 툭 던져지고요. 그리고 뒤늦게 온 엠마오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이렇게 모아져서 나눔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이야기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마주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 자신이나 다름없이 여기지요. 그런데 우리 삶의 이야기는 양상만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 저 사람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또 시대나 배경만 다르지 앞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나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이야기죠. 전도서 기자는 또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의하면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 흘러가 버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가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야기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와야 우리 삶의 이야기가 소멸하는 엔딩이 아닌, 그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존재의 본래 가치가 더 아름답고 빛나며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고 모였을 때 나눌 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시간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나는 그 경험이 희박하거나 또는 없기에 할 말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이전에 만났던 그리스도와의 이야기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야기, 바로 그 사건과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또 살아가게 합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근데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모습을 보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를 찾는 방식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으시는가, 그 방식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그렇게 찾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니, 오늘 우리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려 맞이하면 될 뿐인 것이죠.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실패를 경험한 그리스도 공동체에 찾아오십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친근하게 다가오시면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들에게 임하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 공동체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무척이나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손과 그 발을 보이시며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들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오실 때 바다 위를 걸어서 막 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아주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죠. 거기에 모인 모든 장정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정말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편견, 선입견으로 그분을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상상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더해 저마다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경험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은 우리로 우상 숭배자 되어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 내면의 하나님 형상은,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로 하나님 사람 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뭘 추구하고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환영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닌 평화의 인내를 건네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시죠.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음에 어떤 그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대함에 저와 여러분 자신이 주체가 되어버리면 그냥 막 성경에서 무엇을 막 캐내고 밝혀내고 그것을 내 삶으로 막 이렇게 끌어오려 하기 쉽습니다.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정보적인 읽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데 때로는 본문을 이해하고 역사를 살피며 어떤 문학적인 양식을 살피는 이런 읽기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의 변화, 우리 내면과 삶의 그 변화를 목적으로 한 읽기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로 그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로 참여케 하십니다. 그것을 맛보고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들, 시편,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며 듣고 만지며 경험할 때 우리 내면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저 문자 껍데기만 만지작거리는 그런 걸로는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우리의 실천이 이렇게 연결되거나
발전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로 이끄시는 주님 은혜가 이렇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고백이 어떠했어요? 그들 속에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죠. 또한 주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져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풀어주실 때 눈이 밝아져 마음을 여시어, 이것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동일한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와 눈과 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살아있는 그 말씀, 곧 그리스도와 오늘의 내가 만남을 이루고 변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떠한 몸에 참여하여 살아가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죽을 몸이 아닌 것이지요. 죽을 몸이 아닌 살아나신 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좀 만져보라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그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단순한 증명을 위함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를 뒤덮고 있는 의심, 불신, 고통과 죽음, 아주 뼛속 깊이 배어든 어떤 가치관, 또 합리주의적인 어떤 사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걷어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신비를 경험하게 하심이지요.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은 물론이고 삶이 부정하다거나 죄로 인해 소멸해 버릴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음을,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서 영원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믿는 바 그 가르침, 신앙 고백의 내용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때마다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제 성찬을 나누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보며 우리가 만지는 은혜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바로 그 생명의 잔치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삶, 그 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쇠해지지만 그리스도 몸에 참여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를 성만찬적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한번 이렇게 적용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삐그덕거리는 내 무릎, 내 다리이지만 바로 이곳에는 주님 생명이 깃들어 있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놈의 다리가 아니라 이놈의 다리, 팔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생명이 깃들어 있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소중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안아보시겠습니까? 고생 수고 많았다고. 제가 시키지 않아도 잘하시네요. 수고했다고 이렇게 위로해주며 칭찬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뼈마디가 뒤틀어진 손가락,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알알이 박힌 어깨, 바로 그 모든 모습이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귀하지요. 그래서 역시나 애 많이 썼다고 보듬어 주면서 이렇게 알아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좀 떨어져 계시니까 옆에 분하고 이렇게 안을 수가 없겠네요. 네, 서로 이렇게 애 많이 썼습니다 보듬어 주면서 알아주어야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성만찬적 삶이라고요. 그냥 그 포도즙 한 잔 먹고 그 전병 하나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만찬적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몸, 주님 앞에 겸손히 꿇은 무릎,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는 가슴, 축복하려고 자녀 손에 머리에 얹은 손, 믿음의 형제와 함께 웃으며 함께 흘리는 눈물, 이 모든 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성만찬적 삶이라고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라고 지금 규정해 주시고 명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이 폭력적인 세상, 폭력적이었던 세상, 그리고 지금도 폭력적인 세상, 폭력으로 한통속이 된 가해자들의 실체를, 그 모습을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내고 폭로할 뿐만 아니라 그 욕망의 고리들을 끊어내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독히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요구하는 가해자의 편에 서 계시지 않음을 또한 이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물론 제자 공동체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구약 전통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기득권의 폭력에 희생당한 의로운 선지자 정도로 알았습니다. 어떤 존경받을 만한 한 분이 이렇게 죽었구나, 그 권력의 힘에 의해 죽었구나, 이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폭력적인 세상, 그 역사 속에서 반복하여 일어났던 안타까운 죽음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며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사실과 내용을 다 아시고도 자신을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상황에 다 내어주신 자원한 희생, 그래서 온전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죽음을 지나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 내면을 치유해 주시지요.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 그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여전히 폭력 가득한 세상이지만 세상과 동일한 가치와 그 방식으로 더 이상 맞서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증인이 아니랍니다. 안타깝지만. 앞서 의식 성찰, 그리스도인의 성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정리하면서 이야기 한 번 더 합니다. 의식 성찰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것이나 또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차리는 일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훈련, 모든 영적 훈련들이 그러하듯 의식 성찰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과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제자 공동체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깨이고 눈이 열린 것처럼, 그 전에는 눈을 떴으나 감은 존재로 살았던 거죠. 주님을 그렇게 만남으로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 맞이함으로 깨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